오늘 사무엘상 17장 해당 본문으로 다윗 시리즈 7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결투하는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나마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사울 왕의 군복과 갑옷마저도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벗어버리고 지금 싸움터로 나갑니다. 군복이 아니라 목동의 옷을 입고 창이나 칼 대신 막대기 하나 들고 활 대신에 물매를 들고 화살통 대신에 목자의 제구 주머니 차고 많은 화살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5개의 돌멩이를 채워서 지금 싸움터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도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가 싸우러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도 싸우기 위해 마주 나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아주 기가 찹니다. 뭐 대단한 군인이라도 나오나 싶었는데 앳된 소년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이 상황에서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앳된 청소년의 모습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체격과 또 중무장한 외모를 가진 골리앗에 비해 다윗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외모가 있든지 아니면 힘이나 싸움 기술이 있어야 인정받는 전쟁터에서 다윗은 걸맞지 않은 전사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런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4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 장자가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외모가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큰 덩치와 싸움 기술이 대우받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막내요, 목동이요, 소년이요, 앳된 외모의 다윗이 무시당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 상황과 이 시대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버지는 그 많은 아들 중에 단 한 명 들판에 남겨놓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 형에게 나아가서 식량 전달하고 인사 전할 때 여러분, 맏형 엘리압은 또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싸우러 나갔을 때 여러분, 골리앗도 그를 업신여겨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계속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시당하는 일은 정말 기분 나쁘죠. 마음 상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기를 저도 축복하고 원하지만 무시당한다, 사람에게 무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사람 다윗은 여러분, 끊임없이 무시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는데 마음 빼앗겨버리고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며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누가 무시하더라도 의연하게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삶의 길을 여러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무시당했던 사람은 다윗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받고 추앙받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 연호하는 그런 멋진 사람, 멋진 상황도 또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게 오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기에는 믿음의 길이, 삶의 길이 꼭 하나의 상황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등장함으로 정말 무시당한 건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따위 어린 소년이 자신을 대적하려고 나왔다는 사실이 장수 골리앗으로서는 엄청 자존심 상한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소년이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43절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저 어린 애송이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업신여김을 당했다, 모멸감을 느끼는 건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의 분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장수가 어린 애와 싸워서 이겼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칭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싸우러 나왔는데 안 싸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골리앗은 자기 분에 차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43절 4절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그가 상한 자존심에 근거해서 어떻게든 끝내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골리앗의 외침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은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7장 24절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고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듣고, 보고, 두려워, 도망하였다. 다시요. 듣고, 보고, 두려워, 도망하였다.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덩치를 볼 때 두려웠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 내려와 나랑 싸우자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듣고 있는 말은 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싸우자라는 말만 들었지만 지금 골리앗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와봐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나 너 죽여버리겠다 라는 개인적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워 떨거나 여러분 도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소년이 어려서부터 장수였던 3미터 거인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45절 6절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락부락한 외모의 거구의 골리앗, 그의 저주의 말 앞에 그의 외모와 그의 말 보고 듣는 것에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너는 덩치와 무기를 믿고 지금 싸우러 내려오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너와 한번 싸워 보겠다. 너는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너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멋진 연설,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6절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라해 볼까요?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시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개인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 이기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까지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전날 밤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찾아와 네가 이번에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크게 승리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예언을 들어도 정작 그 사람을 쳐다보면 두려워 떨 텐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꿈꾼 거 아닙니다. 예언 들은 거 아닙니다. 선지자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엘리압이든 사울이든 이스라엘 군대이든 모두가 내 능력과 상대방의 능력을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하여 큰 소리치고 내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꼬리 내리고 두려워 피하여 여러분 숨는 것, 도망하는 것, 이게 이 바닥의 생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바닥의 생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아마 누군가가 다윗이 이런 배경 없이, 골리앗에 대한 배경이 없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그래, 좋은 믿음이야, 그래야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 이긴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훗날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맞아, 너 정말 그랬었지, 하나님이 정말 그랬었어,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설득력이 있는 삶으로 검증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난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부모들은요,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유, 좋은 꿈이다, 꼭 되라 라고 말을 하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 아니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날 지키실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지키실 거야,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냥 희구,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간증을 가진, 역사적 배경을 가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이런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 노래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었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누군가에게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간증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 상황에서는 다윗이 했던 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라는 말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지금 제정신이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말은 말 그대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의 철없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 이 세상의 절대 유일한 신인 나를 너희가 믿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사실은 다윗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속에 목표, 의도가 있었습니다. 46절은 말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땅으로 알게 하겠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꿈꾸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행동을 통하여 그가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 저 블레셋 사람들 온 땅으로, 온 세상에 이 소문 퍼져나가 알게 하겠다. 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도 알게 하겠다. 뭘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런 말 잘합니다. 야,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 돼. 예수 믿어도 백 있어야 돼. 예수 믿어도 뭐 다 있어야 돼.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다 누립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예수쟁이들끼리 모여 앉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칼이 있어야 된다, 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윗은 이 시대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정말 돈에 있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정말 창에 있는 거냐? 물론 하나님이 창과 돈 대신에 돌멩이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 할 때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도 이건 겁니다. 믿지 않은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다윗은 꿈꾸었고 의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런 거죠. 이 문제를 통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 더 확장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야,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저 사람과 싸우다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죽을 거야. 저들과 맞서 싸우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패배할 거야. 여러분,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그 배경이 되는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설명을 하든지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의 의도가 뭐냐? 골리앗과 맞서지 못하는 그들의 의도가 뭐냐? 나 죽기 싫다? 나 패할 거야? 나 이길 수 없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지 나는 모르겠어? 라는 그들의 불신앙적 의도가 지금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 배경의 의도가 되어 지금 이 상황에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 지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결투를 말이죠.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내 신의 이름을 걸고 저주를 했고, 45절을 보면 다윗이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두 사람의 싸움인데 사실은 그 배경에 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여러분 자격으로 보나 다윗은 골리앗에 비교도 되지 않는 왜소한 사람, 작은 사람, 막내라고 번역되어졌던 하카톤,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좀 더 거슬러 올라 사무엘상 5장에 돌아가 보면 그때도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이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으면서 법궤 앞세우고 가면 이길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도 없으면서 법궤를 무슨 신적 부적 취급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여지없이 패하고요,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다가 여러분 이 전리품인 법궤를 가져다 둡니다. 전쟁의 인간적인 전리품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신의 전리품은 자기 신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건 그들의 신이 패한 거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법궤가 다곤의 신당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이 신전을 섬기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러분 멀쩡하게 서 있었던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간밤에 지진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희한하다. 그리고 신상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아마 일상적인 그들의 신전의 일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러분 또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신전에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엎어져 가지고요, 목 잘리고 손목 잘리고 누가 갖다 자른 건도 아닌데 엎어져서 다 부서져 있는 걸 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 법궤, 이스라엘의 신이 이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로부터 이 법궤를 자기들 바깥으로 내보내어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질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진정한 신앙 본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패배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 망한 경우 많습니다. 교회 이름 앞세우고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성전 건축하다가 부도나는 교회들도 많고요.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선교하다가 여러분 사기당하는 일도 많고요.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개인의 치부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경우 너무나도 많다는 거 저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법궤 앞세우고 많은 일을 했지만 항상 이긴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걸고 전투합니다. 블레셋 족속의 신 다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상일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신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을 보니 이길만 하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소년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신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내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있으니 다윗이야말로 진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죠.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죠.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도 블레셋의 신상을 넘어뜨려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큰 골리앗, 그를 맞서기 위해 키 큰 사울, 왕의 자격을 가진 사울, 대단한 용사가 아니라 어린 소년 목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돌멩이 하나 물매에 매어 던졌는데 이마에 박혀 그 거인이 쓰러지고 만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8절 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다윗에게는 유리했다. 왜? 표적이 컸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골리앗은 거구였습니다. 비록 방패든 사람이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방패든 사람의 키가 아무리 커도 3m 거인의 이마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방패를 들고 아무리 높이 들어봐야 여러분 1, 2m까지는 커버가 되지만 3m 위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구가 움직임이 얼마나 둔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빨리 달리며 날쌔게 움직이며 뛰면서 주머니에서 돌 꺼내고 뛰면서 넣어 돌리고 그리고 달리는 힘에 의해 원심력에 의해 던진 돌이 이마에 박혔다라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돌멩이로 어떻게 사람이 이마에 박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화약, 무기가 없는 지금 이 시대 배경은 후기 청동기, 전기, 철기 시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1000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 그 직전 시대였던 사사 시대에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여러분 700명의 물맷돌 부대가 편성되어 있을 만큼 화약이 없었던 시대에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포병부대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물맷돌 부대가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돌멩이 던지는 게 애들 장난이 아니고 새 총 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부대, 정규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무장된 사람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죠.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또 약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목양 활동을 하다가 보면 멀쩡하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넘어졌다, 그래서 어딘가 부러졌다 이러면 곧 그게 그분의 장례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뼈가 약해지니까 그렇죠. 연로해지면 뼈가 약해지죠. 멀쩡한 뼈, 그렇게 두꺼운 뼈가요, 쓰러졌는데 툭 부러져 버리고, 뼈가 부러지니 일어나 거동할 수 없고, 거동하지 못하니 안 그래도 근육이 약한데 그 근육이 있던 거 먼저 다 빠져버리고 누워서 생활하시다가 점점 몸이 더 나빠져 여러분, 장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볼 때마다 어르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은 정말 강한 것 같은데 하염없이 약한 게 인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약점을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약점을 아십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대단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었던 물맷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니,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게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여러분 사울도 감히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자기의 칼을 들고 나서 싸울 엄두도 못 냈던, 빈틈이 없어 보이는 골리앗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을 통해 그의 허점을 발견하시고 거기에 명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간 다윗은 자기의 손에 칼이 없으니, 막대기밖에 없었잖아요. 그의 오히려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의 목을 칩니다. 50절 51절 말씀하지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아니하다,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다윗의 외침이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 소년에 의해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어린 소년에게 그 칼을 빼앗겨 그 칼로 자기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블레셋 군대의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51절,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대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했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51절에서는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합니다. 40일 동안이나 기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 사기가 올라 블레셋 군대에 맞서 돌격합니다. 여러분, 52절을 보면 그들은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달려 들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두려움 없이 골리앗에게 달려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동기부여되어진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이 원래 두려워했던 블레셋 군대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여러분, 돌진해 그들을 진멸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객관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보다 약했던 걸까요?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본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말 능력이 없고 약했다면 지금도 못 달려 들어가야죠. 그런데 마음에 사기가 오르니까 못하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기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로 인한 용기, 그로 인한 사기의 문제였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능력 문제일까? 하려고 하는 의욕의 문제일까? 정말로 내가 돈이 없어 못하는 걸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걸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투의 승자가 되어 전리품을 차지합니다. 두 개의 전리품이 있었죠. 골리앗의 투구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처분권을 다윗이 가집니다. 왜요? 그는 전쟁에서 이긴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싸움 과정을 개략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서술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만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달렸다, 던졌다, 박혔다, 엎드러졌다, 쳐 죽였다, 밟았다, 목을 베었다, 도망했다, 엎드러졌다, 노략하였다. 여러분, 성경 기록자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싸움 기술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달렸고 몇 바퀴를 돌려서 어떻게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듯이 드라마틱하게 그때 상황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던졌다, 박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 기록자가 정말로 중요하게 말하는 건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그가 싸우려고 했던 의도와 마음, 용기. 왜 다윗은 이 싸움을 하려고 했는가? 그게 훨씬 더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 덩치를 믿고 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싸웠습니다. 사울은 갑옷을 입고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믿음을 입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 능력이 부족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건 칼, 창, 무기, 큰 키, 여러분, 군인이라는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능력 주시면, 사람 붙여주시면 이라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 없어 일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 일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 없어 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일을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갑옷을 통해 능력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투구를 통해 능력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큰 키와 칼을 통해 많은 숫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구의 용사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방패든 자 앞세워 나오는데 그저 돌멩이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와 맞서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은 무모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그의 손에 든 보잘것없는 돌멩이 몇 개가 여러분, 큰 키로도 해결 못하고 왕으로도 해결 못하고 군대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울의 큰 키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니었듯이 여러분, 다윗의 돌멩이가 문제 해결의 능력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돌멩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 돌멩이를 든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돌멩이도 총알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총이 없어요, 더 나은 무기가 없어요,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돌멩이 같은 난 너를 통해서도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어. 너 화살 없다고? 화살 달라고? 아니, 너 가지고 있는 거 돌멩이로도 내가 일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동 소년이 장수를 넘어뜨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요. 성문 딱 닫아 열고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말씀 의지해서 법궤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 도합 13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작은 집도 그 앞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의 데시벨이 얼마나 되었을까?
소리가 얼마나 컸길래 성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소리가 커서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나팔 소리 삼으셔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무기가 없다고, 공성퇴가 없다고, 성을 치는 어떤 큰 무기가 없어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 말 순종해. 그리고 소리를 질러. 그때 내가 일할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도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물 갖다 채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구할 때 우리도 돈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빽과 능력을 구할 때 우리도 빽과 능력을 구하고 앉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 무슨 차별점을 가지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대단한 거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보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또 한쪽으로는 이제 있어서 안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허점이 많은 건지, 돈 좀 쌓아놨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데서 줄줄 새나가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이제는 행복하게 좀 누려볼까 했는데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게 갖춘 게 아니고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 이야기는,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골리앗처럼 갖췄다, 세상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다윗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이루며 살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핵심이다, 믿음이 전부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의 근거다, 안전의 보장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두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싸움을 도와주신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해 대신 쓰임받은 것일까요? 해석하기에 따라 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름 하나 붙들고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의 존귀함을 지키고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자신을 내어드렸던 여러분, 그런 다윗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불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나요? 사울의 삶을 통해서는요,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안 될 땐 슬퍼하고, 약한 자 만날 때는 싸우다가 강한 자 만나면 싸우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냥 불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는요, 능력이 있든 없든 가지든 가지지 못했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불신 세상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드러낼 거야.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교회 바깥이든 교회 안이든 나는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꿈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10년 20년 심지어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우리의 믿음은 오늘 내 삶에서 여러분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무슨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내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가 어떻게 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에서 대응하는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까까지를 생각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자로서 특별히 제가 해성교회 목회할 때 나는 바이블 티처다, 성경 교사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다. 저는 제 정체성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 설교자로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바는 내가 말로만 연구해서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해성교회의 리더 또는 목양자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특별히 해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교에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라고 해놓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목사가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세상 말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만약 그러고 산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애처롭다, 우리 목사님 고생 많으시네 라는 생각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 이런 걸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양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생겨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제 모습을 통해서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설교하는 자로서 내 삶에 대한 저의 책임이다 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은 뭘 믿고 저렇게 배포가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배포의 이면에는 정명호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깨닫고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문제 대응하는 걸 보니까 편하게 주무시고 잠자고 할 거 다 하고 딴 일 다 해도 적어도 하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래서 저는 제 삶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윗은 선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지자이냐? 불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으니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이런 선지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저 사람에게는 저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내가 기대하는 마지막 열매, 결과, 내가 추구하는 마지막 의도는 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사실이죠. 그 꿈을 꾸고 살아갈 때 여러분,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게 되는 것이고, 포도주 사건도 보는 것이고, 여리고성 넘어지는 사건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기적을 추구해 기적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붙들다가 기적을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일 뿐인 거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꾸고 이 방향성을 따라 남은 생에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 복받아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가신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뭡니까?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뭡니까?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것 같아.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히 보여. 너를 보면 내가 너처럼만 살면, 당신처럼만 살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서로가 들려주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해성교회를 통해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이끈다, 영향력을 끼친다, 그건 다 주제넘는 이야기이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들,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가 되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해성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건요, 믿음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싸울 수 없어요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 소리 지르며 적들에게 달려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우는데, 너 싸워야지 라고 말해서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싸우는 내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받아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젊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저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해성의 지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야, 예수 믿어라,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보아온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저게 믿음으로 사는 거로구나,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문제를 만나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그래도 의연하게 순종하고 일상의 삶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시 말해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교육하고 삶으로 선교하고 삶으로 이끌어주는 여러분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맞서지